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배워 지켜라. 산상순 94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구약의 거짓 선자를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과 지난 시간에 신약 말씀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자예요. 아멘. 신약에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주님은 주와 선생이니까, 구원자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메시아이면서 하나님 택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와 선생이니다. 그래, 너 말한 대로 맞다. 내가 주와 선생이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만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가르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와 선생이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그래서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을 가르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부터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안 없어지고 반드시 1.1에게도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를 금을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걸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금을 받으리라.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자, 잘 모르는 분,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면 폐했다는 것은 아예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 이후에 율법의 말씀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케 했다는 것은 지금 이 구약의 율법 가지고 어떤 부분은 삭제하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어떤 부분은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사복음 이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온전케 한 율법을 실행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이 완전케 한 율법,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의 산의 율법,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니이다.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신약의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이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을 갖다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표적 보고는 믿었어요. 자, 표적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 다음 단계에 말씀하니까 이제 진리 안에 가라. 내 말에 가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 주님 말씀하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돌아선 거예요. 오늘날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피해 사랑은 믿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믿지 않는 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사도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다 하시고 지금 7장 15절의 결론 부분에 가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주님 말씀 벗어난 가르치는 그 선지자는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삼가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가니까 지금 주님께서 삼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가리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6절에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지켜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라 했는데 이걸 범하게 하고 이걸 버리게 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 택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게 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식은 입을 통해서 위장에 들어가고 배설물은 뒤로 나오는데 이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들어간 것이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간 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이 모든 것이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이면요,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는데 입으로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더러운 사람들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짓 선자 삼가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주님이 삼가라는 거짓 선자.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찾으셨나요?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부모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선자 교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쭉 나열해놨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두 사람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행하도록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요새 말하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는 게 곧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니까 뭘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구별을 못해. 수많은 말씀 전한다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구별도 못해요. 제가 이래 보니까요, 제 생각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IQ가 정말 수준 이하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도사, 신학교 졸업해가 전도사 인준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라 해놓고 전도사 인준하기 전에 먼저 선서하라 그럽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라는 거예요. 선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정확하고 무오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성경 말씀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으므로 전도사를 인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강대상에 설교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또 치우쳐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 어떤 거는 설교하고 어떤 것은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은 다 전해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야.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자,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하나님 말씀 맞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거 여러분 성경 말씀 맞지 않아요? 이거 지금 주님 산에서 말씀한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죄수 구원받는 거고 죄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어서 죄수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죄수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죄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됐잖아요. 죽은 영혼 살렸잖아요. 그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뜻대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구원을 주님이 베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보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전도사도 인준하고 인준받는 이런 분들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인 걸 인정합니까? 아멘 하고 아니 목회자는 목사님은 그걸 물었어요. 전도사는 임명받을 사람들은 아멘 하고 답했어요. 똑같이 뭐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했으므로 이제 전도사 인준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린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성경 말씀 안 전하고 성경에 벗어난 이런 것들을 전해도 그냥 그걸 목사님이 전했으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맞는지 성경 우리가 주셨잖아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에 벗어난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이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참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적 IQ가 정말 수준이 이하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해요. 주님이 지금 거짓 선자 삼가를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 줄 압니까? 교회는 다 똑같아. 목회자는 다 똑같아. 성도는 다 똑같아. 말씀은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칠판을 통해서 설교했잖아요. 반드시 수평이동이 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파와 교단을 초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안 믿는 사람만 전도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0%예요. 0%. 아셨어요?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수평이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평이동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자,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쟤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소경을 눈 밝은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눈이 어두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하나님 말씀 피하는 이런 성도들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성도는 거기에 모이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안 전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평이동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듣기 싫은 사람 나간 사람도 많잖아요. 또 말씀을 갈망해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평이동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가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금식하는데 안수해서 2명을 보냅니다. 자, 처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실루기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갔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릅니다. 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자, 바보라는 섬에 이르니까, 바보라는 곳에 이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자,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짓 선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어리석은 자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제가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니 주여 하면서 예수를 불러요. 그러고는 가르치는 건 다른 걸 가르치고 또 행하는 거는 그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완전히 두마음 아닙니까? 이거 정말 가증한 자 아니에요?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가르침 받기 싫어해. 주의 종이라면서 주의 말씀을 안 전해. 이거 여러분 다 두마음 아닙니까? 가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수 구원받은 게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죄수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면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면서 그 가르침은 안 받냐 이거예요. 주의 종이라면서 왜 예수가 전한 말씀 안 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 배하고 사람의 계명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거짓 선자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거짓 선자 바예수라는 거짓 선자와 함께 있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누굴 부르냐?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아멘. 8절에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해 총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지금 보세요. 이 박수가 엘루마, 이 사람 바예수라고 하죠. 지금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를 대적했다. 저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거예요. 대적해서 총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뭘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 전했죠. 이걸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저 보십시오. 거짓 선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여보세요, 이제 사울이요 이름이 바뀌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9절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부터 이제 이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져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기와 악행이 가득한 자, 자 거짓 선자 박수 엘루마, 거짓 선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괴계가 뭡니까?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가 괴계입니다. 거짓 선자니까 남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 사비가 막이니까 남을 속이는 간사한 꾀, 그리고 악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 선자를 향해서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 참 충격적입니다.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 벗어난 거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주님이 산상순이 완전케 한 율법, 이거 다 버리게 하는, 그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쳐서 그것을 믿도록,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뭐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보세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에 따라서 남을 속이지 아니해요. 그리고 행실이 선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에 따라서 속이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행실이 악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는. 자, 저 보십시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이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누구라고 그러냐? 바로 바예수라 그러고 박수 엘루마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거 총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제 바울과 사울의 말을,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 자, 이게 뭡니까? 지금 표적이 나타나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자, 보십시오. 이 표적 나타나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 선자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니까 그 즉시 그 소경이 돼가는 거예요. 아멘.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으니까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걸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에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거짓 선자 박수 엘루마,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짓 선자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모든 괴계,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짓 선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라면서 주의 종이라면서 남을 그렇게 속이는 간사한 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7절부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지요.
저들이 왔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그 내용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멘. 18절부터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강시키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 쭉 하지요. 이제 내가 가면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그 이유는 27절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끓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산상순 산에서 가르치는 완전히 한 율법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로마서 2장 18절요.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 뭡니까?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완전한 율법.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행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행하라고 주님의 자녀 삼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그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요. 자, 있었으면 아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자, 하나님의 뜻을 뭘 통해 안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이걸 행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가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가 영원히 간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가 깨끗하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끓이키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다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 맞아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그것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 안 가르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그 십자가의 사랑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수 구원받았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그걸 배워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으니까 주님의 말씀 배워서 그걸 행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배워서 지켜 행할 때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이런 사람이 마지막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세계교회가 침체됐는데 다시 여러분,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전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과 피도 전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이르러서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가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이유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오늘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안 전하면 주님이 떠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15장, 16장 봤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범하면서 뭐만 구했어요? 표적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한번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말씀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38절부터. 찾으셨나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러면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자,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죠. 근데 그 배에 탄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 풍랑은 나로 인해서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예배해놨잖아요. 그 요나를 삼켰는데 그 뱃속이 서울의 뱃속, 지옥 같은 고통을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 구하는 사람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사흘 동안에. 아멘?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악하고 엄란한 사람들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하냐. 자, 15장으로 갑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1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뭐가 따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선생,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죄를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자고. 아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쳤잖아요. 완전케 한 율법. 아멘? 어떻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그것이 뭐냐? 부모 공격할 필요 없다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폐하지 않았잖아요. 설명 다 했죠? 6절에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6절에 하나님 말씀 폐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네게 잘 예냈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 오는 나를 중에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도 하인. 이 보십시오. 오늘 사람의 계명 가르침 받으니까 입술로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은 멀고 하는 행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람의 계명은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게 입술로 나온다 그랬죠? 자, 18절부터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해방이니. 아멘. 그러니까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악하고 엄나는 세대. 자, 저 보십시오. 오늘날도 악하고 엄나는 세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의 계명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 범하고 하나님 말씀 폐하면서 교회 나와서 표정만 보이는 거.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병 고쳐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귀신 쫓아달라. 이 표정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 16장에 넘어가 보세요. 찾으셨나요? 1절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랬죠? 여기는 또 사두개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일 하시고 저희를.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서 주님의 말씀 다 버리는 이곳에는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 떠나는 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떠나는 게 두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목회자분들이라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가? 사람이 듣기 싫어서 떠나는 게 두려운 건가? 만약에 사람들을 좋게 한다면,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 기쁘게 하니까 이 주님의 말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설교하고 기적 표적 이거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서 은혜가 된다면서 있는데 주님의 계명 전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떠나지만 주님이 계신다고요. 아멘. 근데 이 주님의 계명을 버리면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해가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일입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지금 주님의 표적 믿어요. 주님의 이름만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죽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핏값 찾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핏값 찾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끓이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전했는데 너들이 행치 않으면 너들이 행하지 않아서 지옥 갔으니까 주님이 핏값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18절부터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악인은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반드시 죽는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그렇게 바로 선포해서 너 악인으로서 악한 행실을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면서 돌이키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는 악한 길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게 핏값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멘? 다시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자, 악인이 누굽니까?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행실 악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아멘. 너는 꼭 죽을 것이다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멘. 무슨 얘기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리나 너는 생명을 보존해.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리라 이 말 이해가십니까? 내가 끓이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위로 지옥 가면은 핏값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자, 또 의인에 대해서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저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 잘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단 말이야. 근데 또 미혹받아서 갑자기 어떠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버리고 사람 계명 가르쳐 받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전까지 했던 그 의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너 악을 행한 그걸로 인해서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를 행하라고.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믿음 생활했으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했으면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네가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 따라서 순종 잘했는데 말씀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악한 행실을 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에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지켜야 된다. 깨우쳐서 범죄치 아니하면 그도 살고 너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영혼도 보존하리라. 이 말씀 잘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 3장이나 에스겔서 33장 이 내용을 알아야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한 말을 이해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7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신 담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릇 행하는 사람,
악한 길을 가는 사람, 죄 짓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하면 멸망받는다. 오늘에도 하나님이 거두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들은 희한하게 멸망받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된다. 이 잘못된 것이 생각과 마음에 세뇌대가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깨우쳐서 깨우쳐서 말을 해서 깨우치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오히려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강팍해가지고 더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려면요,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욕먹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을 각오해야 돼요. 당신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목회자가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멸망받지 않는 게 하나님 바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멸망받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 배우고 악을 행하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가르쳤어. 지금 율법이 여러분, 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한 이 율법, 완전한 율법,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의가 뭐고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 뭐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는 돌이키라 하고 이제 이 말씀 따라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그가 악한 길을 해서 악한 행실을 해서 멸망받는데도 그걸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맞지 않아요? 다시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시편 51편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한 기도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죄인에게 주의 도를 가르쳤어.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13절입니다. 자, 12절부터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 자, 여러분, 죄 짓는 사람에게 주의 도,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이걸 가르칠 때 죄인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악한 길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도라는 거예요. 주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33장. 찾으셨나요? 인자야 너는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악인이 악을 행하다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 가르쳐 돌이켜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이키면 이전의 악은 기억되지 않고 이제 의를 행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의를 행했는데 그걸 믿고 다시 미혹돼서 악을 행한다. 그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의인은 지금 이전까지 한 그 의인은 기억되지 않고 이제부터 악을 행한 그걸로 인해서 그런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들 지금 의를 행하나 악을 행하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가르쳐서 돌이켜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돌이키고 여전히 그 죄 짓고 악을 행해서 죽으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만은 오늘 그렇게 가르쳐 깨우치게 했는데 안 들으면은 목회자에게는 핏값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옥 간다면 주님은 그 피값을 내게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도 끓이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을 무려 94번 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세히 가르치려고. 다시 사도행전 20장이요. 찾으셨습니까? 자, 26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가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이유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는 것은 천국 가는 갈 수 있도록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주님이 내인데 핏값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3장 봤죠? 자,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자, 네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로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자, 왜 삼가라? 내가 떠날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 자,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 뜻을 다 전했죠.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흉악한 일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거기다 마태복음 7장 15절 써놔요.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자, 노략질하는 일이 여기서 뭐라요? 흉악한 일이. 아멘.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 제자란 것은 바로 양떼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멘.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면 참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리짓 말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흉악한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만든다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람 쫓도록 가리키는 그게 뭐라고요? 흉악한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이들은 뭘 전합니까? 어그리짓 말 한다는 거예요. 어그리짓 말. 그러니까 어그리짓 말 하니까 거기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12절 써놔요. 어그리짓 말 하니까 이 길을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자,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하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자, 어그러진 길 가는 사람, 그게 죄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벌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 보세요. 흉악한 일이, 노략질하는 일이 뭘 가리킨다고요? 어그러진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고 반대되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벌 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정말 성경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목회자는요, 이 사람의 계명 쫓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복 안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 빌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복 빌어주라 그러냐? 시편 122편 9절에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복 빌어주라 그러고, 요한 3서 가요를 향해서 살한 자야 내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됐냐?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주님이 전한 말씀 안에서 행하니까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내가 내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 빌어주지 말고 그게 죄다, 하나님이 벌 내리신단다,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라 그래요? 이들 위해서 복 빌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 소경이 되니까 어그러진 길을 가르치고 자기를 쫓게 하면서 복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패역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였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는 날 점점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여러 가지 천재지변, 난리 소문에 소문 들려옵니다. 자, 어느 한 곳에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쫓아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이 가장 안전하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켜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배워서 지킬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저버리면은 흉악한 일이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이 어그러진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친 사람을 쫓으면서 동시에 어떠냐?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 위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 지금 장로를 향해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걸어 자기를 쫓겨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이 3년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아멘. 자, 저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바울은 밤낮 3년 동안 훈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모습 어때요? 주일날에 교회 한 번도 나오기 힘들어하는, 수요일 금요일날 점점 교회 안 나오죠. 여러분 매일 교회에 모여서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렇게 밤낮 가르쳐도 미혹될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밤낮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기를 피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2장이요. 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46절부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일 필요 없다.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25절.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6절이죠. 이것이 말세의 신앙이며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주일날에 한 번 예배드려요. 1시간 예배드려요. 설교하는 것이 거의 30분, 40분, 적게는 20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하느냐? 자막 다 띄워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요새는 성경도 안 가져와. 핸드폰 가지고 성경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예배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 자막을 다 띄워. 집에 가서 성경 안 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지금 밤낮 가르쳐도 눈물로 훈계해도 바울이 떠나면 흉한 일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 안 자면 다 넘어갔죠? 여러분 지금 거의 믿는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율법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짓 선자를 삼가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도 받아들이고 있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뭔지 하나도 몰라. 그리고 보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길,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출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르쳐 놓은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하다. 멸망의 문은 크고 넓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곳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주의 말씀 배워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렇게 믿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적고요. 이렇게 믿음 살하고 싶어서 이런 믿음 갖는 곳을 전하는데 그곳에 그걸 찾는 사람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다 뭐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받아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가르쳤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주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세상 길, 어그러진 길, 이걸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훈계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무 신기한 건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 점점 등한히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으로 한번 답해보란 말이요. 자기 생각이나 어떤 분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으로 답해보란 말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답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정확한 답입니다. 성경 벗어난 건 거짓이에요. 아멘. 그걸 가르친 게 거짓 선자라. 자,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부탁하는지 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 자, 주님과 주님의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 자, 저 보세요. 믿는 사람들 저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은혜 받죠?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말씀. 아멘. 그것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주의 뜻을 다 전한 것이 은혜의 말씀이라. 자, 여러분, 주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간다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 맞잖아요. 우리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말씀 맞잖아요. 사람의 계명은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사람에게 달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게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입니다.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왜? 그거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은혜 맞죠? 이제 그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 실족 안 당하려면요, 누구의 가르침도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주님이 전한 말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경고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1차적으로 너희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2차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 천국 겹을 준다고. 그렇게 지금 32절에 결론 맺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첫 번째,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아멘. 두 번째 뭐요? 거룩게 하심을 입게 한다. 아멘. 세 번째 뭐요? 거듭난 자에게 준 소망이 산소망이죠. 자, 베드로전서 거기다 1장 3절 4절 써놓으라고 했죠. 기업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요. 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뭐라고요? 산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소망. 자, 그걸 갖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게 거듭난 자에게 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이 기업을 잊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에 어때요? 든든히 세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룩히 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세 번째, 기업 있게 된다. 사는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다시 20장 32절. 잘 있었으면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자, 보세요.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니까 흉악한 이리가 와서 노략질해도 노략질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흉악한 일이 자기를 쫓게 하라고 어그러진말 하는데 말씀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미혹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에게 천국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거짓 선자 삼가라인데 거짓 선자 받아들이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 떠납니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었어.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거짓 선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